오늘도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이 가운데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뜻을 사모하기 위해, 하나님 뜻을 구하기에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지체들, 우리 공동체 지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우리가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38장, 통일 찬송가는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은 이제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텐데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이것을 나누기 전에 우리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그 금요일의 말씀 23장 그 후반부의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려고 하는데, 다윗이 계속해서 지금 사울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을 피해서,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지금 도피 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명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쳤던 곳이 그 생명이 그 살기 어려운 오히려 십광야에 머물렀다고 그 지명을 계속해서 표현하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생명이 살기 힘든 광야가 다윗에게는 살 길이 되는 그 장소가 된다는 것이 다윗의 삶이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 위기의 삶에서 그 영혼의 친구 그 요나단이 그곳까지 찾아옵니다. 그 광야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앞으로의 삶에 영원히 그의 귀에 맴돌 그 한 말을 합니다. 바로 두려워 말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와 응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단의 입을 빌어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 다윗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그 삶의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은 이제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헤어짐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만남을 가지고 헤어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여전히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은 그곳 십광야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온 광야까지 와서 다윗을 에워싸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아주 놀라운 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곧 잡히기 직전에 그 사울의 전령이 블레셋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과 사울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의 이 동편 쪽인데, 사해에 가까운 쪽인데, 반대편 서쪽에 그 블레셋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그 블레셋군의 공격에 없어질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이제 급히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통해서 또다시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고 해서 이렇게 떠남의 바위라는 칭한 곳이 기억도 기념이 되는 곳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그때 그 다윗이 사울에게 둘러싸여졌을 때 하필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올 게 모람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 속의 그 필연을 기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윗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목격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경험들이 계속 이제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다윗은 하나님의 경험들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데, 그가 머물기로 이제 엔게디 그 요새에 머물렀다고 하면서 이제 23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24장 1절에서 이제 어김없이 그 다윗의 도피처를 언급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그가 이제 엔게디 광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그가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군이 쳐들어왔다고 불이 나게 다윗 쫓기를 포기하더니 또 어느새 사울이 블레셋군의 일들을 다 마치지도 않고 다시
돌아오는 그 사울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의 그 집착이 컸는지를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그 시기가 어느 때 그 천천히요 만만히요 했던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그 노래가 꽂혀서 그 시기가 그때부터 싹 터서 이 엄청난 집착까지 지금 광야에까지 쫓아오는 그의 인간의 그 악한 모습을 사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모욕하던 자들에게 그 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의가 그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시작된 그 의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까지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왕이 되어가는 그 모습들을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시작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또 다 보내는 이 시기에 또 2024년을 계획하는 이 시기에 이 둘의 모습에서 또 확연한 인생의 삶의 차이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성결한 삶을 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 사람에게 어떻게 미소와 친절로 베푸는 것, 그것은 뭐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매너 있는 사람이다, 내가 잘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선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몸으로 이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에서도 이제 그 다윗의 행동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뭐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일단 다윗은 엔게디 요새로 도피했습니다. 그곳에 사울이 당연히 왔겠죠. 사울이 그곳에 3,000명을 이끌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것은 결국 사울이 그 다윗을 향한 두려움도 그만큼 컸다는 것을 한편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한 그 시기 질투도 그 군사의 인원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면서 그 들염소 바위로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이제 들염소 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샘이 있는데 그곳에 바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곳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의 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재밌는 것이 사울이 그곳에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응가하러 그 굴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는데 그곳에 마침 그 안에 다윗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몰랐습니다. 다윗도 그가 들어오는 것을 몰랐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뒤를 보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개역개정이 번역이 굉장히 잘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이걸 직역을 하면 그의 발을 가리우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조금 이 말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발을 가리기 위하여 그 굴에 들어갔다 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뒤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왜 원어는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의 발을 가리운다는 그 표현은 대변을 보려면 그 당시에 입던 옷, 뭐 하의든 상의든 이렇게 내리든 우리도 옷을 내리면 발이 가려지잖아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성경이 표현했던 것입니다. 옷이 발을 가리우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 성경이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개역 개정의 버전으로 번역되어질 때 뒤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아주 재치 있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만약에 요즘에 번역되었다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가 아니라 어쩌면 사울이 뭐 큰 거를 보러 들어갔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울은 지금 자신의 3,000명을 믿었는지 그 동굴로 지금 급히 들어갑니다. 생리 현상이 굉장히 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동굴로 들어가
그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안에는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우리가 익숙한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다윗이 사울의 그 겉 옷자락을 뱁니다. 그래서 변을 볼 때 아마 그의 겉옷을 벗어 두었을 것입니다. 옷을 입은 채로 이 옷자락을 베는 건 아마 눈치를 챌 수 있었을 것이고, 변을 볼 때 그의 겉옷을 아마 벗어 두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겉 옷자락 부분 한 부분을 다윗이 베었던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그 무리들의 생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빌려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금 당신의 손에 넘기는 날이 오늘이라고, 지금 그 사울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진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의 기회입니다. 복수하기에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환경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제거하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에 이제 오늘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을 합니다. 겉옷의 자락을 베었습니다. 그 겉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이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겉옷 자체가 그 왕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그 언약을 맺을 때 그 왕자로서의 겉옷을 그 다윗에게 내어주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칼과 그 활과 허리띠를 내어주면서 겉옷도 주었음을 우리가 앞서 그 사무엘상에서 나누었습니다. 요나단이 그 자신이 왕자로서 자신이 왕이 될 자리를 과거에 내어주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권을 나타내는 그 겉옷을 오늘 한 자락을 베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이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성경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행동도 다윗이 어떤 섭리에 의해서 그 사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겉 옷자락만 베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선택을 하지 않음을 그 행동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어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성경이 말씀합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이 폭력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은 어떤 사람을 해함으로 세워지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굳이 따지자면 다윗도 사울을 죽이려면 아마 100번도 더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궁정에 있을 때 수없이 많은 그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민심을 이용해서 그 사울을 몰락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를 이용해서, 주변 국가도 그 다윗을 보고 블레셋 그 가드에 갔을 때 이스라엘 왕이냐고 했을 때 그런 것처럼 그 옆 나라와 그 국가를 이용해서 사울의 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기회에서 다윗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결정적인 순간 다윗의 무리들 중 이야기하기를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날만큼도 없다는 그 이야기처럼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다윗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음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을 그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이 가장 우선시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누가 인정하는 자였습니까? 사울의 지금의 삶이 완전 엉망진창이어도 사울을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구냐, 이것을 다윗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사울을 향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한 그 한나라의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인정하는 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행동 자체도, 그 사울을 해하지 않는 행동 자체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없음을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사울 그 사람이 자신을 해하는 대상이라도 그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실 때까지 다윗 그 자신은 그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오늘 그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울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라 표현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 고수인 것이, 사울이 변을 보러 들어왔을 때 그 다윗의 무리들 중에 지금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동요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기본 진리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인지하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문제를 스스로, 지금 도피 생활하며 죽음의 위협에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칼과 단창을 들고 나간 것이 아니었던 다윗은 아마 그때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울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그의 마음속 깊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오늘의 그 판단을 다윗이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상황 같아도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늘 헤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부 무리들이 판단했던 오류를 그는 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었던 그 재밌는 표현으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을 쫓는 그 사울의 모습에서 사울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갑자기 사울의 그 생리현상, 좀 재밌는 표현이지만 급동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뒤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지 여러분이 한번 이 오늘의 모습에서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을 어디에 쓰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에너지, 그 힘을 상대를 쫓아가는데, 상대를 해하려는데 그 힘을 쏟습니다.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상대를 해하는 것에 기준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그 힘, 에너지를 도망치는 데 사용합니다. 맞서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오늘 재밌게도 동굴에서 그 뒤를 볼 때 그 힘을 씁니다. 우리도 큰 일을 볼 때 이렇게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에너지를 쓰죠. 그 굴 안에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그 힘을 쓰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같은 공간에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자신의 힘, 그 에너지를 절제합니다. 자신의 힘을 절제합니다. 자신의 그 힘을 사용해서 사울을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절제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힘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절제했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힘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에만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각자 분량의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양이 적건 많건 여러분에게 필요한 오늘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 그 힘을
무엇을 위해 오늘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에너지, 힘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는 자에게 그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해서 쏟을 수 있었음에도 그것에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그 힘을 비축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몫을 누구의 기준에 맞추어 누구를 인식하며 여러분의 몫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사람의 삶을 봅니다. 그에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목격합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인지하며 그에게 주어진 몫을 사용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해 그 주어진 몫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목 가운데 무엇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될지를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짧게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을 잘 관리하고 또 영성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일에 귀히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이 추울 때 더 외롭고 더 마음이 힘든 것이 사실인데 그들을 뭐 전화 신방이든 또 이 기도로, 여러분에게 이 기도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를 다 보내는 중요한 기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곱씹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가 또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을 앞둔 또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뜻 구하기 위해서 담대한 마음 허락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